자전거를 타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뭘 열심히 져야 된다고요? 페달을 열심히 밟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 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페달을 밟지 않으면 언젠가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 잘 훈련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TV에서 유일하게 보는 게 골 때리는 여자와 어쩌다 예쁘시 그 두 개 공차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특별히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끝나고 하면 이 골 때리는 여자들, 골 때리는지 하여튼 제목도 참 묘하게 졌는데, 여자들이 공을 차는 게 참 낯설잖아요. 근데 유능한 선수 출신 감독들이 이 연예인들을 이제 훈련을 시켜서 미니 축구장에서 공을 차는 거잖아요. 한 팀에 5명씩. 그런데 이게 공을 차는 건지 만지는 건지 처음엔 잘 알지도 못하고 하는데, 참 감독은 또 열심히 코치를 해. 그러면 또 알아듣는 척 하면서도 그 운동장에 필드에 나가서는 또 헛발질하고 뛰다가 부딪히고 다치기도 하고 얼마나 웃은지 몰라. 아니, 공을 차는 사람도 싫은데 공을 차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 공을 차는데, 그런데 시즌2에 요즘 인기가 있는 게 20대 가수들이 거기에 한 그룹이 언더걸스라고 해서 그룹이 형성돼서 두 여성이 공을 잘 차는, 그래가지고 6대0으로 이기고, 지난번엔 몇 대 몇을 이겼는지 하여튼 그런 내용을 보면서 제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어설프고 또 무질서하고 전혀 만져보지 않았던 그들이 감독, 코치에 의해서 어디로 차라? 그러면요, 그걸 또 알아들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차면 수비하는 측에서 어설프니까는 또 그것이 골이 되는, 그리고 막 신이 나서 또 어느 골키퍼는 그 라인 선 밖에 나가서 공을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페널티킥을 받는 그러한 일도 있고, 참 재미있는 현상들이 나와요. 그런 무질서한 가운데 우리의 영적 삶을 되돌아보면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서 정말 하늘 가족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팔복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긍휼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의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가난의 심령이 가난함에 대한 말씀도 드렸어요.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아마 다시 되새겨보시면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라.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게 긍휼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사랑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다고 했어요. 사랑을 받아보고 또 사랑을 해본 사람이 그 사랑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웃에게 사랑을 전할 때 그 사랑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온전한 상태에 이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지. 오늘 본문의 5장 8절 말씀에서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대요. 그런데 그들이 누굴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긍휼함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데 그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믿음으로 모든 거룩지 못한 성정이나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이 씻긴 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한 완전한 거룩함에 이른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는 마음의 가난함으로 모든 아직, 교만, 그것이 깨끗함을 입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아요. 그리고 영원의 거듭남을 이룬 자고요. 지속적으로 성화 가정을 통해서 온유함으로 모든 육체의 욕정과 혼의 생각이 영의 생각에 의해서 조화를 이루며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영혼 전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 성화의 가정이라는 것은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3절에 시작됐습니다. 어린아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 갓난아이의 부르짖음과 같다고 했어요.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제 어린아이 유년기에서 청소년기를 거쳐서 청년기에 접어들어요. 청년기에 접어들어서 청년기의 성숙함을 이루면 이제는 결혼을 할 수 있는 자격까지 주어지잖아요.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틀을 벗어서 이제 장년에 이르기까지 훈련이 되고 생활이 되고 성품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변화되지 아니하고 수십 년 신앙생활했다, 교회 생활했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늘 백성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뭘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요약하면 마음이 순결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런 상태를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했어요. 뭘 받았다고요? 마음에 할례 받은 자.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제 성기 표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이제 칭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를 마음의 할례에 적용한 것을 아주 의미 있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진정한 할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아니라 바로 마음을 뒤덮고 있는 어둠의 장막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는 할례. 다시 말해서 마음이 청결해지는 마음의 청결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야, 세례 받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세례의 의미는 죄 사함을 받는 의미잖아.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모함이 없이는 그냥 목사님이 물을 찍어서 3번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으로 끝나버려요. 아무런 변화
하나도 없어요. 마음의 청결함이, 마음의 할례가 마음에 덮고 있던 그 어둠의 권세가 벗어나지도 않아요. 여러분, 로마서 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요. 오직 위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 유대인들은요, 육체적인 할례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표라, 보증서라고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명서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선언했어요. 이 말이 뭐냐면요, 마음이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참된 보증서라는 거예요. 옆에 보고 마음이 청결하시기 바랍니다. 이 증표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냥 교인은 될 수 있어요. 왔다가 갔다, 그냥 졸다가도 가고, 그냥 교회 다니니까는 권사직분 주대, 교회 다니니까는 나보다 선생님이라고 해.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왜? 나도 모르고 내 마음에 어둠의 권세가 덮고 있거든요. 어둠의 장막이 있거든요. 어떻게 마음에 청결함을 이룰 수가 있을까?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내가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지금까지 보아왔던 하늘 가는 길 전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주일날 설교 말씀을 주보의 요약을 계속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속회에 가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번 들어서 되지 않거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안착되도록, 내 안에 임지하도록 하면서 변화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나눌 수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까? 왜 목사가 그래? 왜 장로가 그래? 왜 권사가 그래? 그럴 수 있어요. 왜? 아직도 우리의 심령이 청결해지질 않았어요. 여러분, 먼저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일, 그것은 뭐예요? 회개로부터 시작이 돼요. 회개는 우리 자신이 어둠 속에 잠들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말 나 자신을 보면 비참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 그래서 나는 이러한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인식에 도달한 사람은요, 자신이 무력한 것을 알아요. 스스로 부패한 본성의 회복을 꾀할 수 없음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려고 하는데 또 다른 법이 나를 거기서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하는 안타까운 호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요, 자신을 완전히 갱신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이러한 시도가 오히려 죄를 더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날 요한복음 뮤지컬을 다녀왔어요. 요한복음 1장서부터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연극을 뮤지컬로 표현하는데, 저는 뭘 느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있잖아요. 참 재밌어요. 예수님의 제자나 우리나 똑같아요. 자기중심적이고요, 아주 예수님 말씀하시면은요, 귀를 기울이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신앙에, 자기 생각의 잣대에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한테 맞춰놓고 살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먹는 문제, 병 고치는 문제, 인생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는요, 사랑의 사도들이 됩니다. 어린아이 단계에서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 안에 어떤 행복도 없이 끊임없는 고통과 심판의 위협 속에 자신을 알고 있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면 이 가정을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뿐만 아니지요, 성령을 통해서 실제로 의롭게 만들어주십니다. 전에 베드로가 아니에요. 전에 20회기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인쳐주시면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이렇게 갓 태어난 아이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입증함으로 아이는 흔들림 없이 성장하잖아요. 성령의 의미는요, 바람과 같다 그랬어요. 잘 느끼지 못해요. 제가 2부 예배 때도 한 학생한테 물었어요. 정말 너 엄마 아들 맞아? 힘이 웃어요. 난 거 봤어요?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볼게요. 엄마가 나 난 거 봤어? 청년회장, 엄마 아빠 여기 계신데 봤어? 못 봤잖아. 근데 어떻게 알아, 엄마 아빠라고? 그래, 저희 엄마 맞아요? 군대에서 하는 일이고. 단 한 가지죠. 엄마가 고통 속에서 아이를 출생하잖아요. 그러면 엄마는 그 아이에게 사랑을 전달해줘. 아이는 배고프면 운다고 그랬잖아요.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아프면 운다고 그랬어요. 그게 애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를 낳은 엄마는 그 사랑을 전해줍니다. 아, 우리 엄마네. 그리고 옹알이 할 때 엄마 그러니까는 엄마를 부르는 줄 알고 그래 가잖아요. 교감이 되어집니다. 이 아이가 성장되어지면서 엄마의 사랑을 받은 순간 내 엄마 이렇게 돼서 맞는 거예요. 목사님은 DNA 검사하면 되지요. 아니, 없을 때 그렇잖아요. 지금이야 친자 확인하려고 하지만 그 내 엄마라는 확신이 생기지 않는 한 우리 두려움 속에 있어요. 그런데 내 엄마라는 것이 그냥 보증수표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두려움이 없이 성장이 됩니다. 우리 영적 삶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 확증이 되어지면은요, 우리는 두려움 없이 믿음이 성장되고 소망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앞에 놓인 상, 내 앞에 면류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바라면서 지치지 않고요, 꾸준하게 성장해가는 겁니다. 물론 여기는 필연적인 애통이 따르지만 성령의 보증, 성령의 확증으로 인해서 위로해 주시고 성장하고 성장할수록 애통은 온유함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해 갈수록요, 하나님의 뜻과 좋아하는 법을 체득해 나가요. 복음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소망으로 충만케 됩니다. 이렇게 소망으로 충만한 삶은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그래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요, 내가 소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할수록 이웃사랑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웃을 내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히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뮤지컬 요한복음을 보면서 거기에 주인공은 사도 요한이더라고요. 나이가 늙어지막하게 이제 분장돼서 시작과 끝을 맺는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은 사랑이지니라. 그가 고난 속에서 밤모섬에 유배를 당했어도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을 집필하면서도 가장 핵심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해요. 그래, 사랑하면 심령이 가난해지고, 사랑하면 애통하고, 사랑하면 온유하고 의애적이고 목마르고, 사랑하면 마음이 청결해지는 일인데,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완성은 사랑으로 나타나요. 그는 하나님께 드릴 사랑을 다른 피조물과 나누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개입시키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청결한 마음이고 할례를 받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외에 어떤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을 행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요,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게 돼요. 이 삶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는 마음을 덮고 있던 어둠의 텐트를 걷어내는 거예요. 오래된 일인데, 우리 박종선 장로님 어머님이 연세가 많이 드셨었는데 지금 근데 고리 되셨습니다만, 서울 영등포에 그때 당시 김한가에 와서 눈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렇게 맑은 세상인 걸 처음 봤습니다. 저 그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맑은 세상을. 눈에 뭔가 덮여 있으면 우욕해 보이잖아요. 보이는 것 같은데 흐리잖아요. 근데 그걸 벗겨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보려고 해도 보지 못하게 하는 육신의 것, 어둠의 장막들을 벗어 던지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앞에 나타나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내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 작은 길바닥에 보인 이제 잡초 하나를 봐도 하나님의 섭리를 그 속에서 알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배를 드릴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할 때도, 내가 헌신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봉사할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그분의 얼굴을 보고 친구와 이야기하든, 그분의 얼굴을 보고 이제 남편과 아내와 이야기하든, 연애하는 기분으로 소곤소곤 이야기하든, 이러한 하나님의 봄은 아직은 한시적이고 제한적이지요. 그는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진문 면목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보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늘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끗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질문에 아멘으로 답해야 돼요. 그냥 건성으로 답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확신하면서 다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평안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함이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인해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순간에서도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깨끗한 마음이어야 됩니다. 마음에 할례가 있어야 됩니다.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심령에 행하는 할례를 말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모양만, 껍데기만 그리자.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심령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의 얼굴을 다시 찾는 준비된 심령을 가진 이들에게 다시금 양자의 영을 부어주시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보혈로 인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입었음을 확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죄로부터 승리하게 되었음을 확신하고 새로이 태어나게 하심으로 산소망을 갖게 하셔서 당신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들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사랑과 영광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시고 육신과 영혼의 죄악으로부터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당신을 온전히 닮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